시대에 드디어 사무엘 상이 끝나고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한 우리 성경 말씀이 사무엘 상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싸우다가 죽은 뒤였다. 다윗은 그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내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윗이 흥해야 되고 사울은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고 그걸 영적인 의미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나쁜 습성이 죽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이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울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신앙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앙 성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택하신 건데 그래도 굳이 찾아보자면 그의 성품과 행하는 행동이 좀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봤듯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지난번 배웠죠. 뭐가 회복됐죠? 첫 번째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겉으로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현저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들과 모든 것이 다 잡혀가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하도 울으려는 거예요. 기력이 닿을 정도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낙심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그렇게 잘 보살펴줬는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겉으로는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나서 다시 찾아오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한 병사가 와가지고는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배경을 봤을 때 다윗이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달라요. 평범한 사람하고. 막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8절,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내게 다가와 단번에 나를 죽여라. 몸은 이미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나 정신은 아직도 온전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라. 지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6절에도요. 길보아 산에 갔다가 전처와 마병이 막 따라오길래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 해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길보아 산을 다윗이 알아요. 설명을 드리면 길보아 산은 한 495m 되는 능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니까 마차가 못 가죠, 거기를. 마차가 못 가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전처와 마병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그가 다급하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딱 듣는 순간 거짓말인 줄 압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이 병사 죽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우리가 참 거짓말하기 쉬워요. 박 목사도 그러거든요. 박 목사님 한번 물어보실래요?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합니다. 저도. 네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보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9.11 테러가 날 때 미국에 가려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못 들어갈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인터뷰할 때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보를 들어보니까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뭐 직업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신혼보증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학생은 참 이건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이게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인데. 그래서 자꾸 나오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앞에 자꾸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사업하나 떨어지고 왜 가냐고 물어보고 막 물어봐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뭐 통장에 얼마 있냐, 뭐 왜 가냐 물어보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 말 하는 순간 나 집에 가버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집에 가버립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딱 인터뷰를 하는 순간 그 먼저 가이드했던 분이 저한테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한번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 인터뷰하시는 분이 저한테 선교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못 가는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던 음성이 뭐냐 하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래가지고 에휴 큰일 났다. 내가 주인공인데 안 가면 이거 다 끝나는데 이거 뭐 공연 다 취소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는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말로 그 미국 분이 한국말로 갑자기 오케이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10년짜리야 10년짜리가. 예, 10년짜리 사업하는 분 다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뮤지컬을 했거든요. 단원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가 오케이 나는 순간부터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 농인분들이 한 70%가 됐었거든요. 30%는 정상인들. 농인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가 얼마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왜! 막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막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분들은 자기가 왜 박수 치지도 모르고 같이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과 바른 거 사이에 항상 우리는 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여러분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좀 바뀐다면은 또 여러분 혹시 어떤 지금 이런 문제가 당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보나마나 이거는 못 가는 건데 미국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행동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걸 책임져 주실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정직하게 하면 못 가는 건데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지금 이 아말렉 사람 용병 이 군인은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우습게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소년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지금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요? 출세하려고. 적장을 죽였으니 그 왕관과 이런 거 갖고 왔으니 이제 너는 그러면 개국공신이다. 그래가지고 한 자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증거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래 그런 말은 다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양쪽 이쪽에서 이런 말하고 저쪽에서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말하면요. 그리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제 그림이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장로를 이렇게 어떻게 치리할 때도 두 증인이 없으면 안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보를 듣자 즉시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아멘. 이게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눈이 빨개갖고 조폭을 보내가지고 뭐 청보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하는데요 반평생을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막 진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막, 예, 막 진짜.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데 다윗이요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포들이 사륙당했기 때문입니다. 동포들이.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교회, 이웃,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추위에 우리는 따뜻하게 지내지만 헐벗고 굶주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성도처럼 지진이 나서 정말 자기들도 IT처럼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시여 이 헌금을 좀 받아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난 그거 못 받는다고. 내가 다른 헌금은 다 받아도 당신들 헌금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라면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헌금을 받아요. 그 헌금. 예.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예. 우리가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추운 겨울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뭐 다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나라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예. 여기 주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좋아해요. 하도 퍼줘가지고. 네, 하도 퍼줘가지고. 예,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역시 교회는 다르네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 일을 담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앞에다가 여기 조그맣게 주임제께 써놓고 뒤에는 대문짝만하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써놨거든요. 박목사도 왜 욕심이 없겠어요. 원래 디자인은 뒤에다가요 대문짝만하게 주임제교회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희 교회 자랑하면 뭐하겠냐. 한국 교회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조그맣게 해놓고 그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크게 한국 교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하나님은 너 왜 큰 거 못했냐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이 짐승같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이 이방인의 손에 죽었단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또 하나는 사울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으리라. 예, 예. 제가 주일학교애들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오래전이죠. 어떤 선생님이 아주 참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둘이 막 하는데 한쪽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상처받지 마! 상처받으면 너만 손해야. 쟤는 다리 쭉 뻗고 잘 자. 너만 손해야.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 우리 뭐 때린 사람은 다리 쭈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쫙 뻗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못 쭈그려요. 그리고 제가 예,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았어요. 예. 왜 그랬냐면 다윗은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잖아요. 그때 이 수금을 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아, 저것은 사울왕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울왕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두 세력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랑하고 아끼고 그 배후에 있던 사단은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가 누구냐 하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니까 마귀와 흑암의 세력은 미워하되 사람은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귀는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지. 마귀가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슈퍼북처럼 보이면은 이놈 너 때문에 그런가 이럴 텐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사울왕만 보이니까 사울왕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그 두 인격이 분리되는 순간에 원수를 미워하고 사울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죠? 찬양을 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구나.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집안에도 깨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듣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싹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거는 지속력 있고 강력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원수는 떠나가고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 원수는요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잠언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것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니 목에 들이우고 다니는 목걸이처럼 늘 달고 다니거라. 내 마음속에 이 둘을 꼭 새겨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깊은 애정을 가질 것이야. 내게 잘한다고 갈채를 보내지 않겠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잘한다, 참 잘한다 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남을 아끼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남을 아끼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이 두 가지가,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 진실된 마음, 이걸 두 가지를 합치니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남을 아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우리 해보세요. 하고 뭐라 그러냐면 참 잘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참 잘했어. 잘했어. 예.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네. 끝까지 나세요. 네. 참 잘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왜 좋냐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은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저번 주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보일 때도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이런 놈이 있습니까? 이게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뭐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힘을 내라. 나는 너 그 자체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로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서가 100점 맞으면 내가 엄청 사랑하고 빵점 맞으면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러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예, 자녀는 자녀임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녀인 자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잘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축복의 전주곡이 흐르게 되고 그 후에 본론적으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다음에는 나름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아끼는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오이사님하고 양육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 주변에 가장 어려운 교회를 집중적으로 전도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성공했어요. 장자교회. 그렇죠. 우리가 뭐 큰 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했어요. 또 한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예. 우리 애들이요. 언제부터 하냐면 이렇게 양은 이게 적은 거야. 이게 만약에. 그럴 적은 없지만은. 그런데 자기 먹기도 그런데 딱 떼가지고 다른 애를 먹어. 그래 줄 때 받는 애도 너도 부족하잖아. 아, 괜찮아. 그걸 바라보는 부모와 그 어른들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뿌듯하죠. 내가 내 새끼를 잘 키웠구나. 역시 나야. 역시 내가 잘 키웠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을 빵을 나눠서 누군가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 막 전도하기도 바쁜데 그 연약한 교회에 가서 막 전도해주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고 하나님 교회고 저쪽에 있는 교회 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천국에 가면요, 참 그게 달라요. 예, 왜냐하면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잖아요. 대형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의 그 부담감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하고 부담감이 다릅니다. 근데 그 부담감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 더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뺀 거를 착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